아멘.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귀중한 진리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 중에 참 뛰어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 6절 7절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뭡니까?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식에 풍족하다. 그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런 부분에 성도들이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아덴 이 그리스 지역에는 이렇게 웅변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대중앞에 연설하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말을 잘해.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힘있게 확 증거된 거예요. 축복이죠.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뛰어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은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이 정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성원들이 대단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누구는 바울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라는 이런 쟁쟁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난 누구한테 직접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심각한 사람은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직통으로 받았다라고 하신 이런 분들이 가장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자들입니다. 나는 사람 안 본다, 나는 주님만 본다,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속 문제에 걸려 있어서 서로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은사 문제로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쭉 이런지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다. 너희가 사랑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배웠든지 바울에게 배웠든지 아무 소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헬라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또 소아시아 전역 지역에까지 다 퍼졌습니다. 당시의 편지는 해람용이거든요. 그 교회에 보냈지만 그 교회가 다 읽고 또 돌렸습니다. 다른 교회로 또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려주다 보니까 이제 사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원본이 가고 그러면 이 원본을 차든 틀리지 않게 사본을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소아시아 전역에 당시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도 이 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 56년경에 보내졌거든요. 골로새서는 지난주에 제가 언제 보내졌답니까? 한 62년도 이때 보냈습니다. 한 7년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골로새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에게
가르침을 전한 바울의 가르침이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았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에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 이유가 뭡니까?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 소망, 이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중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것이 흘러서 저 골짜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것을 배우고 그 삶대로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외적 화려함이 아닙니다. 몇백억짜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도 늘 싸우면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쟁쟁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쟁쟁한 사람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부산에 유명한 판사가 있는 판사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름하면 누군지 알아요. 그 교회는요, 또 구치구잔 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판사로 쓰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의원으로 쓰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쓰면 돼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쓰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경영자가 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요, 외적 화려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내적인 능력, 즉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해서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유혹이 없고 이단이 침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이단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세상 지식, 헬라 철학들 각종 어려움, 난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났고요.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고요. 거짓말이 일어나고 흥행,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는 어디 완벽하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이 많다고 해서 병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런 사람도 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이 내적인 능력, 믿음, 소망, 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똑같이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이단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 환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힘이 다릅니다. 이기는 힘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 감기 안 옵니까? 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도 감기는 와요. 그런데 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지나갑니다. 그냥 막 콧질질 흘리고 뭐 약간 으슬으슬 약 하나 먹으니까 그냥 나아버려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감기 오면 막 일주일, 한 달간 골골 거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면 조그만 것이 오더라도 안 돼요. 이제 뭐 죄송한 표현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조그만 상처가 나면 빨리 안 나요. 이게 예전에는 그 다음날 뭐 닦지 않고 앉았는데 지금은요 아직까지 제가 상처 난 거 아직도 약 바르고 있습니다. 안 나요 잘. 이게 뭡니까? 몸에 이제는 건강한 세포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그만 뭐 약함이 오더라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에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의 역사가 있으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교회가 잠시 실험하지 금방 일어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 71일째 지금 감사노트 어제 그 70일까지 잘하고 계십니까? 예, 기록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생활 잘 하십시오. 한 주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감사생활 잘한다고 해서 원망거리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생활 잘하는 사람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원망거리 불평거리 일어나도 그것을 곧바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감사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 원망하면 확 사로잡혀서 그냥 원망 안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막 불평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기는 힘이 다르다니까. 감사가 여러분 삶에 월등히 많기를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로 감사가 여러분 삶에 한 80% 9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감사하면서 골로새서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라고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에바브라가 너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와서 내한테 이야기 내가 잘 들었다. 그렇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저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온 천하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의 삶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네.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열매가 드러나고 있네 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들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해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아마 알았는가 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그냥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이야기들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들었을 터인데 유독 골로새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열매를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에바브라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이 골로새 지역 가보지도 않았고 본바인데 믿음이라고 하거든. 뭘 보고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뭘 보고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 뭐 이 정도 해도 대단한 칭찬입니다.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너희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나더라. 너희 교회가 너무 지금 지역에서 좋은 소문 나고, 너희 교회가 신앙생활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칭찬이고 정확한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너희의 믿음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다분히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의존합니다. 즉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막 듣고 막 닭살 돋고 울컥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스스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부흥의 집회나 어떤 간증자의 간증을 듣고 너무 공감되고 너무 내 양심이 찔리고 막 도전이 되고 막 그 간증을 듣고 같이 울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주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내게 확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은 그 믿음의 해석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붙잡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서 보낸 바울의 편지를 흘러 골로새 교인들이 받고 자기들도 읽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해. 그 중에 사랑은 제일 중요해. 역시 바울이야. 역시 바울의 가르침은 명쾌해. 그래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야지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통성을 기도하고, 그래서 쫙 하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고 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골로새 교인들은 나가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신앙 안에서의 자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우리 감정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딱 그것을 끝.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월 지나면 그래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 그거 안 해봤나? 경험 안 해봤나? 내 은사 안 받아봤나? 뭐 별일 없대. 당연히 별일 없지요. 삶의 방향을 안 바꿨으니.
똑같은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놓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양심에 가책받아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 몇 번 두드린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돌이킨 것뿐이 반성한 거예요. 후회한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한 것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드러내므로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안 가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막 결단나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재발견하는 자리까지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였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으니 결과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기대는 당연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새롭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해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소망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망을 보았대요.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당하는 난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의 대답이 그들의 인간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늘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답은 늘 세상의 답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면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답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이 없으면 답이 늘 세상적인 답이 나옵니다. 늘 세상의 이론이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맞는 나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교회에 찾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들, 당시 고대의 가르침들, 세속주의들, 이단의 가르침, 또 율법주의자들 가르침이 막 올 때마다 그들의 대답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것 아니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것은 소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적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을 좀 뺑뺑뺑 돌려서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는 것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답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오른밤 맞으면 네가 나를 쳐? 눈에 눈 하면서 나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오른밤 맞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 대응하는, 왜?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 하늘나라의 소망 믿음으로 가득 찼으니 왼밤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막 감정에 눈물 찔끔 흘렸다고 그냥 막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몇 번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맙게도 우리가 블레싱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한 사람은 전화로 팽 당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앞에서 당했죠. 잘 안 돼요. 뭐 관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블레싱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더라고요. 이거 하자면서 제가 블레싱 하신 분은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을 매일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막 손해보는 느낌이고 억울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드러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뭡니까? 잘 듣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5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즉 이 골로새 교회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배웠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들었다 배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듣고 잘 배운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이것을 넘어 듣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정하였다라고 6절 끝에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잘 듣는 거. 그럼 여러분 내 귀에 들린 그 액면적으로 들린 것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 뒤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다닐 때 일병들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부대원들이 먹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식판을 큰 바구니에 다 거꾸로 담아서 이제 냇가로 가져갑니다. 그거 이제 일병들이 하거든요. 그 이제 제가 그때 일병 때 이제 그걸 다 씻어 놓고 이제 그 식기판에 쫙 놔둬놨다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우리는 그걸 가져가요. 우리는 저 강원도 꼴짝에 있으니 식당이 저 밑에 있거든요. 한 200m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일병들은 그거 이제 그 식판을 한 대여섯 명이서 여러 개 나눠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는 고참에 이렇게 천천히 걸어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죽사게 맞았습니다. 고참이 천천히 걸어온 날은 뭡니까? 빨리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천천히 가다가 된통 우리가 씻은 식판으로 머리 몇 대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배웠다는 뭐란 거 아시죠? 저희 모친이 예전에 저 장님 이럴 때
명절 때 아이고 오지 마라 만도 오노 하면서 한 30분 뒤에 어디까지 온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지 마라 했어요. 오지 마라 했는데 뒤에는 어디까지? 그럼 오지 마라는 소리는 진짜 오지 마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소리에 그야말로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 교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자기들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 잘 배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듣고 잘 배운 자의 결론입니다. 6절이 증명하잖아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맞았다. 뭡니까? 허상, 뜬소문, 어떤 격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산 것을 바울이 인지할 정도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골로새 교인들이 손해를 보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믿음의 선순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결론하고요. 더 큰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크게 결단하고 더 크게 결단하니까 더 큰 삶을 살고 더 큰 삶을 사니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고 해봐도 안 되니까 또 안 하고 안 하니까 무슨 소용인데 안 하고 하니까 결국은 제로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땡전 없는 사람이 돈 벌기 좋을까요? 뻔한 이야기돼. 예, 돈이 돈을 법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우리 사회적 구조는요. 여러분 똑똑한 놈이 공부 잘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IQ가 저 80 정도 태어나야 공부 잘할까요?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만 1달란트 받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아서 토탈 지금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하나님 줬어요. 그로 하여금 11달란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날 공부한 거 반드시 지 것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뭐 불변한 진리죠. 근데 공부 못한 놈이냐, 수업으로 끝. 수업 시간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수업 시간도 제대로 안 듣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 예습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러나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필기가 달라요. 그리고 딱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딱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습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능력이 탁월하면 딱 줄입니다. 딱 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수업한 것을 요만한 그 메모 카드, A4 용지 한 반 정도 되는 요만한 카드에 딱 그날 수업한 것을 그 카드 안에 몇 개 쫙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거 들고 다녀요. 그거 보여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근데 걔는 공부 잘해요. 왜? 딱 그거까지 하면 공부되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있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고. 밤새도록 공부한다.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뿐 아니라 바울에게 칭찬 듣는 이유는 그들은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영적으로 복습하고 또 실제 삶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열매가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지엄 열매를, 누가복음에 탕자가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한 지엄 열매를 하나 가져와서 씨앗을, 그 열매 안에 씨앗이 6개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심으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제가 심었습니다. 아직도 싹이 안 나와. 내가 본 게 아마 저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제가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잘 듣고 이해하지만 실제 삶에서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반대로 갑니다. 성도들이요.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에 일단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머리만 커지면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말로만 신앙생활, 왜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많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잘 알거든요. 교회 시스템 행정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근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유는요,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블레싱을 건면했습니다. 잘 감당하시는 분 끝까지 가십시오. 뭐 열매가 중간중간 팍팍 일어나면 더 고맙겠지만 없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의 은혜가 여러분만이 아는 독특함으로 드러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일이 되도록 수고한 자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종되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4장 12절 가면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자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잘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종이 되어야 되고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수고할 때 교회는 그렇게 자랍니다. 이제 이 표현을 이제 딱 목사에게 적용시키죠. 그죠? 교인들은 이것은 딱 목사에게 적용시킵니다. 맞습니다. 목사에게 하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남한테 피해 줄 것도 없고, 남에게 내가 돈 받을 것도 없고, 막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조용하게 하겠다는가.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네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연합이라는 표현이 딱 3군데 나오는데 그 한 군데가 로마서고요, 2번 나오는 것이 다 골로새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얼마나 함께 연합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하죠. 19절 볼까요? 1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표현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씁니다. 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결코 내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 함께라는 대열에서 한 발짝 빠져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다. 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 읽고, 자기는 기도 잘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헌금생활 잘하고, 자기는 뭐 또 이리 하라는 거 잘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대열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에 있어서 정신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 될 것을 주님은 주문했습니다. 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연합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늘나라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죠. 최고의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도 연합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함께 해라는 것이죠. 함께. 에바브라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함께 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힘이 됩니까? 힘이 된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그죠? 서로 함께, 목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영적인 우리의 점수를 올려가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서 바뀝니까? 현장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현장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믿어도 맨날 교회 안에서 믿음 이야기했지 실제로 전투의 현장이 없으면 싸워보지 않는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부대 안에서 총질하고, 부대 안에서 연습하고, 부대 안에서 해본들 뭐합니까? 한번 실제로 전투의 경험이 없는 군인은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이 또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한번 드림으로,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의사하이사 하면서 받은 은혜와 같은지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면 중심가에서 호흡하는 공기와 저 금정산 꼭대기에서 호흡하는 공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어떤 또한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정선에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치열함으로 드러내 보십시오. 드러내어서 새로운 은혜를 그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썼죠. 진짜 좋은 것은요, 하고 난 뒤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하기 전에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김창호 교수가 이 강의를 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진짜다. 술을 진딱 마셔보십시오. 그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오바이트만 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거. 도박해 보십시오. 노름해 보십시오. 게임 중독되고 그거 해보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보람이 올라옵니까? 아니요. 후회가 오죠. 내가 지금 헛질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걸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라는 후회함이 오죠.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돼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하고 난 뒤에 후회되고 이거 하고 난 짜증이 나고 이거 하고 난 뒤에 막 진짜 미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아무리 힘들고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싫어도 그래도 억지로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조미정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해보니 어떻습니까? 괜히 했다 후회됩니까 집사님? 아니걸요.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감이고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새로운 은혜를 이번 한 주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정이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더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